홀로 양로원에 살다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크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가 쓴 시를 간호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시를 읽으며 그녀들은 그만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간호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볼 때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멍한 눈에 현명하지도 않고 성격도 알 수 없는 괴팍한 늙은이라고 생각하려나? 밥은 흘리면서 먹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좀 더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도 당신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제나 양말 한 짝,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늙은이.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면 늘 고집을 부리며 버티기만 하는 당신의 힘든 하루 일과 중 하나. 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지? 그대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시게나.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네. 지금은 여기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도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있지만 나는 10남매 중에 작은 아이였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 16살의 소년이었을 때는 날개가 달린 듯한 두 발을 놀리며 곧 만날 연인을 꿈꾸기도 했다네. 20살 새 신랑이었을 때는 내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지. 25살이 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지.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훌쩍 커버린 내 아이와 나 사이엔 언제까지나 변함없을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었어. 40이 되었을 때는 내 아들은 다 자라서 내 품을 떠났지만 내 곁에 있어준 아내 덕분에 나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 50이 되었을 때는 내 무릎에서 아기가 다시 놀기 시작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린 아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지. 그리고 슬픈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네. 내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 이제 내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릴 뿐이라네. 이제 나는 늙은이가 되었지. 자연의 섭리는 어찌나 냉혹한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바보처럼 보일 뿐이라네. 이미 쇠약해진 몸에서 우아함과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심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이제 돌 하나가 들어서 있다네. 하지만 이 늙은 몸 안에는 여전히 젊은이가 살고 있어. 때때로 내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 내가 겪었던 기쁨과 지나왔던 고통을 생각할 때면 나는 다시 내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느끼네. 너무도 짧았던,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뿐이지. 그러니 이제는 그대들 눈을 뜨길 바라네. 그대들 눈을 뜨길 바라네. 그대여 눈을 뜨고 바라봐 주시게.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닌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봐 주시게. 이 시를 처음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를 서운하게 해드렸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그대여 눈을 뜨고 바라봐 주시게.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닌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봐 주시게. 우리가 좀 더 조부모와 노인들을 가까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죠.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내일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노인은 더 외롭고 또 그만큼 위로의 천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일 성지에서 조부모와 노인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가끔 성지에 찾아오셨던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대성당의 종 하나를 봉헌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이름이 새겨진 종이 여기 있고 그 종이 울리면 아마도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기도가 될 것 같다면서 봉헌하셨어요. 그리고 성지에 오실 때마다 당신이 모은 돈을 봉헌하셨어요. 그때마다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마도 결혼을 특별한 분과 하셨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도 왕래가 끊기신 것 같아요. 자녀도 없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으시대요. 할머니는 봉헌을 하시면서 손녀딸 같은 저에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셨어요. 외로우셔서 그러셨겠죠.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드렸어요. 시모님이 내일이 조부모와 노인을 위한 날이야. 노인은 외롭지, 천사가 필요하지 하셨을 때 그 할머니가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근데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머리에서 피가 났는지, 넘어졌는지, 다쳤는지, 맞았는지 어떤 기억도 나시지 않는데 그냥 피를 흘리면서 길가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누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병원에서 많이 꿰매시고 사실은 입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외래로 진료를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가 가고 싶었는데 하셔서 할머니 여기 남양 성모성지요 하니까 맞아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해야지 했는데 아마 하느님이 중재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전화를 했네 하면서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할머니가 내일 오시려고 했다고 해서 오셔도 미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집에 그냥 계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사 예물을 봉헌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하시라고 제가 미사를 봉헌하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잘했다. 내가 할머니에게 천사였다. 위로의 천사, 사랑의 천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정말 천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눈을 들여다봐줄 그런 천사가 말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지 않는 전화를 손에 꼭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문과 여러분의 전화가 그분들에게는 천사죠.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하느님께서 외로움을 위로할 천사를 보내십니다는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든 남녀노인들,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노인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없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성 요아킴에게 천사가 방문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도 천사가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다음의 사실을 떠올려 주시기 위해 천사를 계속 보내십니다. 천사들은 어떨 때는 우리 손주의 얼굴로, 어떤 때는 가족의 얼굴이나 오랜 친구의 얼굴로, 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웃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타격을 입혔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가혹한 시련을 남겼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에 걸렸고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자신의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켜야 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고립되었으며 외로움을 겪도록 내몰렸습니다. 지금이 노인들을 방문하고 포옹할 천사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지역에서는 이마저 불가능합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천사들의 위로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다른 주제로 담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담화의 두 번째 주제는 조부모와 노인들의 소명, 곧 뿌리를 수호하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음 선포엔
유효 기간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녀들에게 전통을 전달하는 데 있어 은퇴할 나이란 없습니다. 노인들이 지닌 장점과 연륜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은 꿈, 기억, 기도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니라면 누가 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정의, 평화, 연대에 대한 꿈을 간직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체험을 증언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기둥 가운데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젊은이들은 평화의 가치를 배웁니다. 고국을 떠나야 했던 노인들의 기억은 더 인간적이고 환대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 없이 우리는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기초 없이 우리가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기도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하는 거룩한 어르신이신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지난 2012년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산한 활동보다 세상을 효과적으로 도우면서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자 샤를르 푸코가 알제리의 사목에서 극심한 고독 속에 은수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또한 진정으로 모든 이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들었던 이 위로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반복하는 법을 배우길 빕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